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미래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한 장 넘기셔서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처럼 기절했다가 이렇게 정신이 차리고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성취 여정을 따라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 말은 언약 성취 여정을 따라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될 당위성 또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했어요.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들어서 알고 있지요. 죽음의 의미가 뭐지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죽음의 의미요. 다 끝냈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주예요. 왜?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모든 요구를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냐면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너희가 놓치지 않고 다 지켰을지라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지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 재앙, 영적 문제, 각종 문제와 병의 원인, 거기에 대한 씨가 있어요. 씨, 원인. 씨드가 있단 말이에요. 씨. 재앙을 가져다 주는 씨,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씨앗이 있어요. 그 씨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온갖 영적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씨드, 씨가 된단 말이에요. 씨.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모든 문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쏟아내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죠?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지옥 배경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 자기 잘못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과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저주와 재앙을 쏟아내는 그 씨가 되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다 끝냈다. 회개해버렸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회개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와 답이 이해가 돼야 돼요. 진짜 문제를 모르면은 문제 아닌 것을 붙잡고 문제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지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죄의 합이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그래서 100가지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진짜 문제를 알고 답을 알았으니까는 실제 삶에 적용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시키라고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됐다. 그게 기도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삶에 적용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하며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보세요. 내라도 해결 안 해줘. 내가 하나님이라도 해결 안 해줘.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니까요. 답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 만나면 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지요? 경제, 건강, 가정, 자녀, 습관이라고 하지만은 중독, 이런 여러 가지 불치의 병.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문제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어떤 문제라도 우리 원네스 교회 소속된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내어놓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게 최고의 기도요. 모든 문제 앞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그냥 있어도 상관없어요. 해결되겠지만은 그냥 있어도 상관없다. 신앙생활에 응용을 잘하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부활했어요. 자, 보세요. 읽은 성경 20장 1절 2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있어요. 날 새기도 전에 예수님 무덤에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도 있어요. 그런데 뭘 몰라요? 부활의 당위성과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열심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야 되니 그 당위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의 의미가 뭐냐? 지난주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말이 뭐냐를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다 이뤘다. 다 끝냈어요. 그럼 오늘은요.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확증하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하는 사건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알았던 것을 체험적으로 보고 믿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자,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이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이건 뭘 말하죠?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병 고쳤는데 내 병은 왜 안 낫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또 했네. 그럼 안 믿으면 되겠네? 그럼 믿지 말든지. 그럼 10명마다 안 믿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픈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는 그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2부에 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죠? 부활. 확증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부활은 기적이 아니에요. 부활은 신기하고 신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뭐냐? 확증된 사건이다.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럼 됐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이 사실을 전할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것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놓고 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인생 여정을 찾아라.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누구에게?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와 이 사실을 전달할 자와 이 사실을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전달할 제자를 세우는 자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자와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인생 내가 이제 책임질게. 네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갈게. 내가 네 일 해줄게 그 말이잖아요.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지극히 큰 방편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는 망할 짓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다. 그 말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답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요. 내가 아버지다. 그럼 되겠어요? 그건 호로 아들 놈이지.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뭐든지 해라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여 너의 방편이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전할 제자를 남길 자에게 그렇죠. 이 사실을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지속할 시스템을 남길 자에게 내가 너다 그랬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서울 내 친구 목사님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을 정신없이 하더래요. 별것도 아닌데 막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훈련이 잘 돼가지고 아멘을 안 한다면서. 그렇죠. 옆에 사람 방해받을까 봐 아멘 안 하시죠?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제 이렇게 꼭 아멘 아멘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뇌에 새기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신앙이 이제. 그런데 혹시 말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으면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은 별로 감사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게. 그래도 별로 감동이 안 돼. 내가 너야. 하나님이 내가 너야. 그래도요. 아이고 이런 것 같아.
그래요? 아니면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그래요? 원래 충청도는 그런다며. 집에 가서 아멘 한다며. 집에 가서 웃고. 자, 이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죠.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의 의미가 내 삶에 들어온 것을 보고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이제 부활의 의미는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를 알았는데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의 의미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걸 보고 부활신앙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예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걸 보고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거를 발견하는 걸 보고 부활신앙이다. 썩을 것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곧 죽을 것인데 그걸 믿으면 되겠어요? 부활신앙이 뭐냐? 그리스도 예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부활신앙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다윗이 그 신앙을 가졌잖아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예외는,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나에게 필요 없다. 그게 부활신앙이라니까요. 베드로 보세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죽고 부활하신 그분, 모든 사망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으로 부활하신 그분, 그분 외에 나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그게 부활신앙.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홍수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애굽에 400년 종됐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요, 그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에 속국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특징이 오직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오직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여자의 후손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전부 싹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생리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는 출생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 말이에요. 오직. 홍수 재앙에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집 지면은 죽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해야 되죠? 방주. 그게 특징이라니까요. 오직. 희생의 제사. 양 잡아서 피 바르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잘났다 못났다, 경건하다 걸어가다 아무 의미 없어요. 피 바른 집의 장자만 죽음이 유월됐어요. 그게 뭐죠? 오직 그 말이에요.
방주 밖에 있냐 방주 안에 있냐 그게 기준이지. 경건한 짐승이냐 불경건한 짐승이냐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 문제는 해결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특징이 오직이라니까요.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리스도 예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 응답은 오직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답이 나와야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못 봤어요.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이 된 다윗만 봤어요. 사무엘상 17장 29절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저 골리앗 장군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봤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응답을 봤어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요셉이 본 것을 요셉 형들은 못 봐요. 처음에는 요셉 형들이 요셉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아요. 요셉은 그 상관없어요. 요셉은 오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죠? 세계 보고 막 형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요. 그랬더니요, 그 유일성 응답 가지고 애굽 바로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직이 보일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아무도 볼 수 없는 유일성 응답 보여요. 그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해보라니까요. 안 한다니까 그러네. 안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데 절대 성령 충만은 안 받아요. 그렇죠? 절대 안 받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그 경험을 쫓아서 무슨 일을 계획하기는 하지 절대 약속한 대로 영적 서밋이 자리는 안 가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진짜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참 소망이 뭐지요?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오직 돼야만 유일성 응답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뭐냐? 현실 상황 속에서 부활의 의미를 누려라. 아시겠죠? 아까 부활의 의미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있어요. 우리 현실. 상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예수가 그래서 그러면 아유 내 형편 내보자. 그러니까 네 형편 거기서 부활의 의미를 누리라고. 그게요. 아이 목사님 나처럼 되보자. 그러니까 네처럼 된 자리에서 부활의 의미를 누리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우길지어다 그 말이에요. 우겨라 막 뭐 하고 우기란 말이죠? 현실 상황을 놓고 우겨라는 거예요. 그게요. 현실과 상황은 네 지금 문제가 많아 자꾸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길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현실과 상황을 낳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길지어다. 주장해라 그 말이에요. 끝났다. 주장해라 그 말이에요. 우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힘이 나요. 이런 말씀 보면은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활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을 안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주장을 못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 이게 증거 있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기라는 거예요. 막 의롭다고 막 얘기해. 하나님한테요. 아멘. 진짜 신앙생활 좀 한번 해보라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내 인생의 재앙은 영원히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저주와 재앙은 영원히 끝났어요. 아니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요. 자꾸 가끔 영적 문제도 드러나고요. 위기도 오고 재앙도 오는데요.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을 누릴 기회입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바울이 얼마나 그 육체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단의 가시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 이것이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뭐냐? 약한 것.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유, 이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컵에다 물을 부어보세요. 컵에 물이 채워질수록 컵에 산소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물이 줄어들수록 산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자랑한다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바울이요, 큰 어려움 겪었잖아요. 어느 정도 어렵겠어요?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죠? 전도자 바울이. 최고 복음을 누린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던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이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진짜 문제 왔을 때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걸 체험하면은요, 이런 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문제 좀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문제를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 힘을 한번 체험한다면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IQ는 제로다. 그 바보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는. 그 바보 정도가 아닙니다. IQ가 제로라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IQ는 제로다. 그게 바보가 IQ 제로야. 그게 무슨 게임이나 돼요. 그리스도 앞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는 날 사단의 IQ는 300 돼버려. 여러분 갖고 놀아요,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사단의 IQ는 제로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지옥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의 배경이 이제 빌립보 3장 2절에 천국이 됐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니라 그러죠. 부활신앙이 뭐냐? 누구나 다 현실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부활의 의미를 누려라. 아시겠죠? 현실과 상황을 놓고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역일찍하다 그랬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을 주장하라니까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여정을 따라가라. 부활의 여정. 어떻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첫째가 카버런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누려라.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비전. 부활하신 주님이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를 말씀했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걸 말했다니까요. 그게 뭐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은 정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했어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비전입니다. 1000명. 이 여정을 따라가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주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라. 그게 1000명입니다. 이제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비전. 이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보이죠. 이제 그게 꿈입니다. 막 어마어마한 것을 꾸는 게 꿈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꾸는 거예요. 드림, 꿈을 꿉니다. 무슨 꿈입니까? 그 꿈이 바로 절대 내용인데, 당신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꿈을 꾸세요. 다락방의 꿈. 절대 내용. 당신 문제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게 다락방이에요. 자, 팀 사역입니다. 절대 만남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사람 만났지요? 인연이 아닙니다. 인연 전혀 아니에요. 인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뭐지요? 필연. 당신과 나의 만남이 절대 만남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팀 사역이에요. 아니, 우리가 절대적인 만남을 갖고 그 만났는데 거기서 뭔 불신앙을 심고, 그거 절대 만남이 아니지. 그렇죠? 부모와 자식, 성도와 성도 만났어요. 그 절대 만남인데 그 절대 만남의 관계 속에서 무슨 다른 것을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저 에티오피아 구스 네시와 빌립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만남, 팀 사역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얘기 안 했다. 빌립은 저주받아요. 드림, 꿈을 꾸어라. 언약의 여정 속에 무슨 꿈을 꿉니까? 다락방의 꿈. 당신 문제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다. 그걸 저는 그게 다락방이에요. 팀 사역이 뭐지요? 당신과 나의 만남,
절대 만납니다. 미션홈이 뭡니까? 절대 응답. 당신 집을 제자 세우고 말씀 운동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게 절대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미션홈이요. 누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말입니다. 내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하고 제자 세워라 그 말이잖아요. 미션홈, 절대 응답. 자, 절대 현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이죠? 그게 절대 현장이에요. 여기서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개입된 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현장, 직장, 절대 현장. 그래서 직장 가서 월급을 받는 겁니다. 왜? 절대 현장이라. 그게요. 자, 지교회입니다. 뭐지요? 절대 비밀. 이 지역에서 나와 당신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천안에서 천안시장도 못해요. 국회의원도 못합니다. 국회의원 3선 했는데 3선한 국회의원도 인생 답 못 줘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인생의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뭐냐? 당신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 그게 절대 비밀. 그게 우리의 꿈이요, 꿈, 드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시간표, 그 안에서 나오는 꿈, 이걸 가지고 오늘 여기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오늘 말씀이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오늘 말씀이 내 꿈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졸리기만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예? 그렇죠. 주일이 한 달에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렇죠. 우리가 손해본 것 같다니까요. 야, 뭐 직장 동료는 말이야. 금요일 저녁에 가족끼리 떠났다는데 말이야. 이게 꼭 완전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와 그 속에서 나오는 꿈을 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요, 그 말씀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24가 돼요. 무슨 24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24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요. 그때 여러분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구원 역사 일어나죠. 기도 응답되죠. 아까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 응답을 어떤 환경 변화와 내가 구한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끝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 그게 문제지, 예수 이름으로 한 번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다. 여러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자, 결론. 부활이 뭐냐?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끝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뭐죠? 과거가 뭐예요?
우리 과거 이혼하고 그거? 그럼 과거 전과? 전과 교도소 막 벽가도 그거 과거 그거 아니요. 여러분의 과거가 뭐예요? 응? 죄, 사단, 지옥 그게 과거라니까. 몰래 뭐 훔치고 그거 아니라니까. 결혼하기 전에 몇 번 뭐 그게 과거가 아니야. 그게 과거가 아니고 과거는 죄, 사단, 지옥,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그게 과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뭐냐? 우리의 과거를 끝내버린 거예요. 자, 부활이 뭐냐?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인간으로서 가장 능력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일 힘 있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인간이에요. 부활이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게 부활입니다. 자, 부활이 뭐냐?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치유 서밋처럼. 질병시대 옵니다, 이제. 앞으로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 질병시대 와요. 그 질병의 원인이 뭐지요? 나 중심. 그래서 네피림 와요. 귀신 들린 겁니다. 나 중심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면 다행이지만은 내 중심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피림,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만 가지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치유 문제. 치유를 준비해라.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 19절 20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코를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뭐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이 말씀은요.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여기 알지 않습니까? 우리 배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여의도에서 원체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셨으니까요. 그거 가면 뭐합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대망이하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했지 않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준비 그릇을 갖춰라 그 말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하면 되겠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증거로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막 윤리가 보이고 도덕이 보이는 그 말씀 깊이 묵상 아직 못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와 나도 부자 될 수 있겠네. 그거는 말씀을 깊이 묵상 못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러면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돼요. 이때 마음에 참 평안과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일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직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러지?
그렇죠. 그건 틀린 겁니다. 자,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것이 육신적이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이 되잖아요. 그러니 실망이 됩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이 됐었지. 낙심이 오고. 실망, 낙심 조금 하다가, 계속하면 안 되니까 조금 하다가, 육신적으로 내 기대에 빗나간 그걸 놓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의미, 부활의 축복, 부활 신앙이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의 삶 속에 임하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를 내 삶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과거가 끝났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최고의 능력으로 오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미래를 치유할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내게 누리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